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우리 또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감옥에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대의 감옥과는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곳과 많이 다른 곳입니다. 전혀 다른 이미지입니다. 그냥 일종의 가택연금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철저하게 바울의 삶의 행동 반경이 제약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집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지금 현재 삶의 여정을 보면은 전도 여행을 오고 가고 그의 삶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 때는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물론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의 고향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는요 결코 어느 한 곳에서 오래 있으면서 정착하지 않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위로로 때로는 책망으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 역시 이 순간 빌립보서를 향해서 그 마음을 편지로 담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 사람들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 네 코가 석자다. 너의 상황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남을 걱정하냐.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쩜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무언가를 마음껏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 교회 상황은 어떨까요? 빌립보 교회도 지금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이고 내 코가 석전데 뭐 거기다 내가 굳이 말을 하고 괜히 잔소리나 하고 요즘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꼰대라고 그래요. 그냥 뭐 야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말이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지만 듣는 사람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은 그 사람을 우리는 꼰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서와 신약 성경 속에서 꼰대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들을 놓고 늘 기도하며 마음으로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빌립보서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부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편지의 초반입니다. 그래서 잘 지내십니까? 우리 빌립보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집사님들, 감독님들 다들 잘 계시지요? 보고 싶은 마음으로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난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6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압니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압니다. 나는 확신합니다라는 거예요. 요새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바울은 아주 확신한 믿음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빌립보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고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우리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 여러분 그리고 저를 기다리신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니까? 이미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엇을 하셨다고요?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는 그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그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취하실 것을 이 문장 안에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아직은 이루지 않았지만 그 이룰 날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쓰는 마음을 다 담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당신 한 명 한 명을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좀 보기 어때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저 보세요. 상황이 썩 좋지는 않지요. 네, 좋지 않습니다.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지켜오시고 이미 뜻을 보여주시며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신 그리고 이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끝까지 무엇을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과 내가 바로 이 순간을 겪는 과정입니다. 이미와 그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 사이에. 저는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즉 미국에서 말하는 RTS, 개혁주의적, 장로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 신학을 공부하고 그곳에서 학위를 땄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이 신학의 라인, 신학의 어떤 신학적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를 꽂으라면은 언약일 거예요. 구약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 신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 언약.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그 신학교에는 다른 학교는 없는 언약 신학이라는 과목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것만 다를까요? 바로 이 주제. Already but not yet.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구속사적 개념의 설명을 가장 돕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Already.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 예정하신 일,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를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가는 그 시간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씩 뜯어보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아직이라고 아직 꽃이 피지 않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지만 이루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걸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바울이 이렇게 바울이 되게끔 만들어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순간 그의 인생은 갑자기 180도가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변화된 자를 그냥 쓰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연단과 인내를 통해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이 일에 부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나를 왜 바리새파로, 왜 저 집안에 그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왜 그 누군가의 유명한 사람에게부터 배워서 그 유명한 날 때부터 그 시민권을 가져서 왜 그랬을까요? 바로 복음 전하는 그 사도의 일을 감당하라고 불렸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단순히 구원을, 십자가의 사건을, 부활의 은혜를 없었던 그걸 떠나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이방인처럼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직도 구약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요, 아직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놀라운 평생에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랑 어떻게든 품고 싶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떡하죠?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냥 최고예요. 자기들의 율법이요, 자기들의 인간의 모든 욕망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깨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를 보낸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예수를 정반대에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이성의 반대 왕으로 오신 분이 말구 위에 태어나 허름한 곳에 태어나 환영받지 못하고 그를 맞이하기 위해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며 반기던 이들을 세상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잘하면서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내가 너희 아빠랑 엄마를 알고 너가 누구지 않는데 네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수치와 모독을 담지만 그는 끝까지 인내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세요. 자, 이거 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일은 우리 아이가 ACT, SAT를 좀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남편분이 혹은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 연봉 협상을 하는데 올해는 일을 잘해가지고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연봉이 2배가 됐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일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일이에요.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그 구원의 일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구원을 보여주시게 오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만 생각해서 우리 집의 재산이 오병이어가 불어나듯이 불어나길 바래요. 근데 하나님 왜 그러셨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구원하기 위해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구원을 다 잊어버리고 이 땅이 좋사옵나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변화의 씨앗을 심어주십니다.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씨앗이 심겨져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이름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사단의 유혹에서 싸워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리 허락하신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크고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주권적으로 일하세요. 다 바라보고 계세요. 만약에 우리가 물질적인 것, 관계적인 것, 육체적인 건강 이런 것에 축복을 얻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뭘 이쁘게 보셔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걸 볼 때 내가 믿음이 신실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뭐 성경을 많이 읽고 전도를 많이 해서 여러분 그래도 우리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런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다 말로는 고백하지만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잘한 사람이라고 나의 축복의 이유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축복해 주시고 물질의 여유로움을 삶의 평화와 평안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나누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삶의 모든 벌어진 일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다 놓치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느냐고요? 바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수천 년 전부터 이뤄가고 계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의 시작을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보셨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서 많은 결정을 해요.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변화를 계획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계획하고 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그 구원을 이뤄가시는 일로? 아니면은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대로 살기 위해 결정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고백한다면은 우리의 작은 일 하나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한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조각조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내 뜻대로 내 손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것은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죄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은혜를 선덕하지만 오늘 내 삶에 이 크레딧이 쌓이는 것 같아요. 기도도 좀 하고 내가 말도 좀 이쁘게 하고 거룩을 내 삶에 실천한다는 이 명목 하에 막 잘 살아갑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 나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구원의 일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그 진행된 일에 우리를 하나님은 잠깐 초대해 주셨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라 이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여정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미완성의 스테이지, 미완성의 컨디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그 말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도, 이 글을 읽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도 역시 아직 무언가의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이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죄와 싸우고요. 또 유혹도 있고요. 넘어짐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직까지 온전하게 투명하게 다 내어놓을 수 없는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고요. 또 누가 우리를 핍박하잖아요. 예수님처럼 나의 생명을 죽기까지 내어놓는 인내를 보이기보다 들이받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불이라고 생각하면은 들이받습니다. 내가 피해를 보고 아프고 억울하고 고통이 찾아오면은 우리는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걸 허락하셨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그 날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이 여정을 통해서 다듬기 위해서거든요. 즉 지금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여정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냐?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인생 속에 비록 세상이 말해주는 평안과 만족함과 안주함과 안정성, 미래의 보장, 노후 보장,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내가 어딜 가든 함께 웃으며 만날 수 있는 친구 다 없이 홀로 외롭게 감옥에 있지만 내가 이 여정을 감사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자리로 가고 있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왜요? 지금 이 바울의 마음이 왜요? 감사와 기쁨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있으면서도요?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바울은 일찍 알아차린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내가 비록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갔을지라도 이것이 주를 위한 삶이라면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가겠노라고요.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부르심을 일찍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셨어요.
누군가는 어떤 자리로, 누군가는 어떠한 모습으로, 누군가는 어떤 성품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주셨고, 부르셨고, 갖다 놓으셨어요.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그 자리를, 그 기분을, 그 상태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면 아직도 우리는 가야 할 여정이 많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실패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 이 미완성의 단계를 갖다 놓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그 특성으로 따지고 본다면 이것은 완벽한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sanctification, 즉 성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스럽게, 때로는 뭔가 아름다워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얘기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ongoing work 하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하나님이 계속되는 일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름 붙이느냐?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 육신의 것들을 가득 차고 내 것만 갖고 살던 나의 이 육적인 이 플래시에 갇혀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죄성 가득한 그 인간의 모습을 킵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인데, 바울은요 감옥에서 성화의 과정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저는요, 여러분이 있는 지금 오늘의 이 순간이 어쩌면 어떤 부분은 성화의 과정으로 빚어져가는 모습일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즉 나를 빚는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뤄 가실 거래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연약함, 실패 혹은 답답함 속에 계실 수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낙심되고 답답하죠. 때로는 밥맛이 없습니다. 요즘 제가 그래요. 제가 밥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습니다. 밥맛이 없다니까 좀 이상하네요, 말이. 입맛이 없습니다. 뭘 먹어도 또 지난주부터 아팠어요. 입맛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이렇게 간사한 사람이라는 걸 오늘 또 깨닫습니다. 열심히 이제 약도 먹고, 제가 좋아하는 피클볼도 나가서 튀지 않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쉬었습니다. 좀 기도도 좀 하고 말씀도 좀 보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오전쯤에 이렇게 아침 먹으려고 이렇게 식탁에 갔는데, 갑자기 제가 식탁에 앉자마자 후다닥 다시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왜? 화장실 옆에 체중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중계에 딱 올라갔습니다. 제가 분명히 며칠 동안 금식을 한 건 아닌데, 마치 금식을 하고 죽을 먹고 나서 약간 다리가 후들들 거리는 그 기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제 몸이. 그러면은 이제 좀 몸을 회복하고 다시 건강하게 잘 다스려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그동안 아픈 시간들을 또 잘 견디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체중계에 올라가서 체중을 재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아내에게 소리 지르며 외쳤습니다. 여보, 드디어 내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뭐 아프고 힘들고 약 먹고 막 잠도 못 자고 밥도 잘 먹고 입맛도 없던 게 다 사라져요. 뭘로요? 그 숫자가 하나 바뀌었다는 것 때문에. 네. 80kg, 25g, 80.25에서 79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드디어 다이어트가 이렇게 되는구나, 살이 빠지는구나. 그런데 예배를 시작하기 좀 전에 다시 한번 재봤더니 다시 올라갔습니다. 아침에 느꼈던 그 기쁨은 순식간에 기쁨이었고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저희 연약함을 또 봅니다. 참,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해놓고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성령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그 숫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구나.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그죠? 사실은 이러한 불완전한 모습이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가는 과정이시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합리화하기보다는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끊임없이 나는 실패자다 안 된다라고 낙심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옳은 길로 인도하시니 주님을 믿고 나아가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봤냐면요, 바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바로 오늘이에요. 내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입니다.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확신한다는 그 바울의 오늘 고백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대요. 여러분, 이건 이 말을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야, 이게 듣기 좋은 말은 아니구나 였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래요. 저 같은 성격, 뭔가 좀 더 딱딱 떨어지고 논리적으로 쉽게 설명이 되면 좋을 텐데 이 말은 이것과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부여, 한국 부여가 저희 시골인데 저희 친구랑 같이 어렸을 때 기차를 타고 그 기차를 이제 할아버지 댁에 간 거예요. 저희 친구랑 저랑 둘이 할아버지 댁을 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댁을.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제 할머니 집에 계시고 할아버지가 택시를 타고 기차역까지 오신 거예요. 시골이니까. 그래서 저랑 제 친구를 태워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지금 생각으로는 정확히 기억은 한 2, 30분 갔을 거예요. 근데 저랑 제 친구는 금방 논과 밭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시골이 저 시골 같고 다 시골 같은 거예요. 할아버지께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어디쯤 가면 돼요? 다 왔어. 네, 또 갑니다. 한 1, 2분 갑니다. 할아버지, 이제 다 왔어요? 조금만 가면 돼. 할아버지, 어디예요? 저기네. 제가 그날 할아버지 6, 7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이 말이 저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매일매일 이렇게 성화의 삶을, 불안정한 삶을 사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날이 마치 얼만큼 더 해야 돼요? 하나님, 저의 인내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저의 기다림이 어디까지 되죠? 제가 억울한 것을 참는 것이 어디까지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끝을 다 보신 분이니까 조금만 더 하면 돼. 딸아, 조금만 기다려봐. 아들아, 조금만 기다려봐. 누가 마음이 급합니까? 우리예요. 예수님은 급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냐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인생이라는 것을 한번 갔다 온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처음 가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연단의 시기를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다 초월하시잖아요. 저 끝도 계시고 저 앞도 계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겠죠. 우리에게 한 대답이 그래, 조금만 가면 된다. 그래, 영훈아, 조금만 더 하면 된다. 그래, 이거 누구야? 다 됐다. 다 된 게 얼마큼이 돼요? 다 됐다 그러면 내일입니까? 아니, 다 됐어.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내일이야, 내년이야, 아니면 이제 2주 남았어가 아니라 거의 다 됐어 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됐다고 했으면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보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신다기 때문에 보여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어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그 부부의 언어가 다르면은 대화가 안 통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어만 가르치고 계세요. 무엇이냐? 나를 믿어라. 그럼 우리가 묻죠. 하나님, 그런데 우리한테 좀 뭔가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완벽한 인간이라면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연약한 투성이어서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럼 너 어제 일은, 오늘 일은 내가 너 다 지켜줬잖아. 내가 오늘도 너를 그 어둠의 그늘에서 안아주고 있고, 지금 이 순간도 너를 잡아삼키려는 그 사단의 계략과 음모 속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해서 그 피를 너에게 줬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니? 이럴 때 저희 어머니께서 늘 하시는 말 생각납니다. 야,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가라.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 옆에서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걸어가라 이거예요. 오늘 하루를. 뭘 자꾸 내일 얘기하냐 이거예요.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은 내일에 하래요. 오늘에 족하래요. 그러면은 무엇을 본지 아십니까? 아, 주님이 지금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감사함이 있고, 그리고 말씀의 본문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 내일은 모르겠어. 어쩌면은 바울에게 내일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은 글쎄요, 오빠 내일은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의 고백이고요, 지금 나의 모습입니다. 어제 내 믿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지만 오늘은 믿습니다. 내일은 어쩔지 나도 몰라요. 그런데 내일을, 오늘로 내일을 이끄실 분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께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다 하신대요. 끝까지 믿고 기다리래요. 그럼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아니 조금만. 그러면 이게 몰라, 됐어, 이제 안 보여줄 거야. 다 보여줬어. 이제 믿고 말고 너한테 달렸어. 아니 근데 제가 안 믿으면 어떡 건데요? 네가 안 믿는다고 내가 일 안 하는 건 아니야. 오늘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이미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시간처럼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기차는 이미 출발했어요. 그렇다면은 기차에서 뛰어내릴래? 아니면은 종착역으로 갈래? 이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신실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우리의 그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잠시 우리를 고난이라는 터널을 집어 넣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지친 우리에게 평탄한 길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너무 목말라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잠잠히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미 시작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이 인생의 여정 훨씬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위해 선한 뜻을 계획하셨고 이루어가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인간의 시간의 역사 속에 한 명씩 태어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그 계획 아래 동참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마지막 날까지 함께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한 가지. 바로 오늘 너희를 지키며 신실하게 죄악으로 사망으로 죽을 너희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 분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따르라. 믿음을 보이라,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셨을 때가 있어요. 제자들이 풍풍이 일자 난리 났습니다. 주님, 이거 죽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또 기회가 되면 하고 싶어요. 예수님 마음이 그때 어땠을까요? 야, 이놈 봐라. 내가 생명인데 나랑 옆에 있으면 안 죽는데 죽을 것 같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사랑하는 엄마가 옆에 있어요. 근데 밖에서 실컷 놀다 왔는데 집에 왔는데 엄마가 보니까 집에 없어요. 보니까 안방에서 주무시고 있는 것 같아요. 봤더니 이렇게 보니까 엄마 안방에 주무시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뭐죠? 식탁에 밥이 없어요. 내가 배고파요. 엄마한테 가서 말합니다.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배고픈데 밥을 안 차려놨어요. 난 죽을 것 같아요. 그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인간의 엄마는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 그게 문제냐? 그 밥이 문제냐? 엄마가 지금 주부 구단 몇 년 차인데 뚝딱하면 내가 널 좋아하는 걸 못 해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바다를 창조하고 물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한 게 난데 저 반까지 못할까? 아이고 참,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이것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내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순종과 최선을 주님 다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지만 모든 것들은 주님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38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 이제 40대 중반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 인생을 반 정도 살아는 갔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유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고백이에요. 그래, 뭐 별거 있어. 그래, 뭐 그런다고 해서 큰일 나겠어. 당장 죽을 것 같지만 그래, 뒤돌아보면 웃을 일이 것이고 감사할 일일 거다. 왜냐면은 이거 다 주님 손에 있거든.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며,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